할렐루야. 2016년 11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로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첫째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한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이요, 세 번째로 이 복음에 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간 고린도전 15장 45절 46절에서 한 30번 이상을, 한 달 이상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이게 말도 못하는 능력이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다시 증거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먹어서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쭉 증거 나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도 몇 번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동안 이 말씀을 전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산영과 살려주는 역을 한 30번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다 완성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의 본체로 우리한테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사망을 깨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에 되는 법칙을 우리한테 주셨구나. 그것을 이 30번의 증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지 모릅니다. 왜 제가 보세요. 제가 어제 안산에 그 장로님들하고 식사할 일이 있어서 식사하고 평택 오니까 10시 반이에요. 그런데 김승기 목사님이 11시에 끝난대요. 어제는 환자가 돼서 병이 났는데 어제도 같이 안산을 가야 하는데 또 못 가더라고. 안산 가면 좀 잘 먹고 쉬는데 이게,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서 겸손히 무언가를 배워서, 목사님 그동안 내가 고생하는 거 고마워요. 그리고 또 내가 도둑님이고, 진작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서 그렇게 깨닫는 거야. 그리고 돈을 하루 종일 6만 원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 그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다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8시에 일산을 가야 돼. 일산에 교회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게 뭐라 그러는 음향 이런 것을 지금 그 선보이는 그것을
정종신 권사님하고 오늘 또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도 3시에 일어난 거예요. 12시 넘어서 자고. 근데 잠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했는데 1절 안에 숨어있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야 너무너무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1절을 보십시다. 고린도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이 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며칠 있다 증거 중 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섰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두 번째 굳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베드로 후 전서 끝나면서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것이 선 것이요. 그다음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여기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떤 걸 받았다고 하느냐 하면 정종신 권사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며 아픔을 채우라는 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6장 53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의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부활하리라. 이게 받은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한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임하느냐. 고린도 10장 17절을 보세요. 고린도 10장 17절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서 참여함이라. 이것이 너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과 살을 피를 먹고 오는 그 모든 무엇을 안다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본질을 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의 중요성을 오늘 요것만 다시 보려고 해요. 복음의 중요성 따라하세요. 복음의 중요성 로마서 2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2장 16절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기서 사도 바울만이 따라하세요. 내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손대기가. 이 복음은 베드로도 전하고 야고보도 전하고 구약에도 모든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만이 내 복음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따 보지만 놀라운 거예요. 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라.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내 복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복음 할 적인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개인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이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어떤 경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다 할 적에 쉽게 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 수술을 하고서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아프지도 않고 죽은 줄 알았더니 벌떡 살아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 이것이 내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다 누구든지 머리를 수술해서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해라,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내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서야 만난 주관적인 사건을 써나가는 것이요. 또 하나 이것이 신구하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어야 돼요. 나만이 혼자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와 같이 바로 내가 받은 것은 예수님이 먼저 받으셔서 죽었다 부활하고 썩을 것,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은 생명으로 드러난 것이 객관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내 복음이라고 쓴 사람은 없어요.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마태도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왜 다른 12 제자들은 내 복음이라고 못 쓰고 사도 바울만이 내 복음이라고 쓸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육성, 말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다 눈으로 보고 예수님 해준 오병의 떡을 먹어보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 잔치집에서 말할 때 죽었던 나사로도 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몸으로 떡을 준 사람만이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한 번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주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년 후에 주후 4년 후에 한 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34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본 데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내가 조금도 예수님에 대하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해요.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큰 사도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난 사도들보다 제일 적은 사도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했으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사도라고 할 때는 그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사도보다도 족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럴 때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분은 월급이나 사례비를 안 받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증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누구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적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신세를 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아무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전했다, 이것을 증거하는 데 둘로 갈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만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각자가 따라서 주님과 나를 만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과 나와 만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어떤 이가 머리 수술하고 깊은 은혜에 빠져서 버떡이 났다고 너도 머리 수술해서 은혜를 받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받는 방법이 다 각각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그냥 새벽 여기서 8시 가가지고 밤 11시 오니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손님 없을 때 누워가서 계속 성경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고생은 불미하고 호강은 내가 해놓은 거다고 요새 보니까 참 그것도 이거는 비밀이요. 이것도 가서 고자질해서 그러면 너 나 고생이니까 그렇게 보기가 좋잖아 그럴지 몰라. 예, 그렇게 고자질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은 고자질을 안 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혼자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복음이라고 한 그 값어치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복음.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내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어디서 중점을 줬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세요. 중점을 여기다 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하, 이 복음은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면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복음 가지고 뻑뻑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그 기초는 뭐냐?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데 예수는 죽었다가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했다. 사도행전이 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도 거기서 기초를 삼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는데 그 시체가 썩지 않고 부활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놀란 거예요. 그러니 복음 하나만 붙잡고 설교를 해도 이것이 말도 못한 많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그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네들이 이 복음이 써나가는데도 이 복음의 실존을 들고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다 죽어서 썩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다윗까지도 죽어서 몸이 썩었는데 다윗의 후손인 예수는 썩음을 보지 않고 다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다윗이 복음할 적에 전제 조건이 이걸 갖다 맞추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볼까요? 32절부터 봅시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절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복음 첫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을 벌써 이 복음의 강도가 이런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그 강도가 그 뭔지를 모르고 복음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그 누구 잔치집에 가서 장가들은 손님 많아서 이런 차원이
솔로몬 다윗이 육체가 썩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 사도 바울이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이것을 손에 딱 잡을 때 따라서 양손에 잡자. 이게 복음이에요. 디모데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뭐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와 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십 입었노라. 목사는 뭐를 전해야 한다고? 나 좀 쳐다봐서 얼굴 좀 봐서 뭘 전해야 한다고? 참 알긴 기가 막히게 잘 알으셔. 이거 이상 전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것은 이 복음만을 붙잡고 전하노라.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서 하나는 돼지가 되고 세상 살을 찌는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먹으면 따라서 복음을 먹으면 신령한 몸이 자라는 거예요. 돼지가 아니라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건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이 영이요 이 영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주여 알게 하옵소서 받게 하옵소서 그 복음에 쓰게 하옵소서. 그걸 베드로로 고린도서 1장 15장 1절에 써놓은 거예요. 이 한 장 속에 한 절 속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 집합적으로 딱 세워놓고 고린도서 15장 1절을 쭉 펴나가는 거예요. 펴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예수가 살린다. 너는 산 영이고 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면 예수가 죽고 너를 부활시키는 그걸 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복음을 전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거는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한 복음 따라서 전한 복음 이 녹음된 것이 벌써 복음을 전한 거라 그런 얘기요. 우리 성도님들 귀가 열리면 한 말씀 안에 밥을 먹을 것이 배불러 먹은 것이 배불러? 아이고 먹은 것만 배불러 먹을 것은 아직 안 배부른 거예요. 그건 소망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왜 내 복음 이거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까 그걸 얘기했다. 다른 12 제자들은 아니 또 시간이 다가는 것 같아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오.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느냐 하면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복음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3년 반 동안 정하고 죽으신 것까지 증인이요.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것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사도요. 41절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요것이 복음인 거 요게.
예수는 죽었다 살으셔서 우리한테 떡을 먹이시고 우리 500명 보는데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태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었는가? 갈라디아 1장 12절 11절 보세요. 그래서 이 신앙은 주관적인 거래야 돼요. 그러면서 객관적인 거래야 돼요. 주관적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서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난 일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괜히 헛소리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0절부터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모여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걸 붙잡고 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각자 내 복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천국까지 쳐다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주 힘이 없어. 그 설교도 누가 이러면 일로 가고 저러면 절로 가고. 그러나 이 내 복음으로 쫙 들어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설교가 일률적으로 6으로 시작해서 0으로 가는 거야. 근데 설교는 0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면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 그런가 안 그런가. 갈라디아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로 피해자나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그것을 쓴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게 여러분이 설교할 때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본질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시오. 그런데 저 찾아보세요. 성도들이 따라합시다. 성도들이 영이 열려야 목사가 기도하고 영으로 성경을 봐. 성도들이 뭔지를 모르고 하면은 목사도 그냥 뭔지를 모르고 설교해.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해보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래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육적인 설교가 나면 저기 웃는 거 저기 안경 쓰고 웃는 저 폼좀 대장님 같이 저 안정권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걸 알아야 돼. 따라서 목사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아니에요. 목사는 뭐 그러면 안 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디모데 1장 11절 보셔. 응? 디모데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게 복음이요 하나님이 영광의 복음을 쫓으리라. 봐요. 이 교훈은 내게 하나님이 맡기셨단 말이요. 사도 바울이 맡겼단 말이 복음을 분명한 걸 알으셔야 돼. 해창평화교회 목사가 이 복음을 맡아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설교하면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하늘산에 받은 거야.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시오. 이것이 없으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장
7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말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주를 못 잡는 게 다 이단한테 빠지는 거예요. 응? 그래 9절에 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가 나와야 돼. 알으셨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지 알으셨지? 응? 여 구절을 보라고.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해청평화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만이 로마서 2장 16절 내 복음이다. 로마서 10장 25절 나의 복음이다. 그러고 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은 뭐냐?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죽었다 살아셨다. 그것이 없으면 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분명한 것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시죠.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이 죽음에서 부활은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편단심이 복음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가. 그래서 이것이 굿뉴스다. 그래. 그것은 계속 새로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보다 천국이 계속 살아서 생명길로 가는 것만이 복음이지. 사망을 이기지 못해서 맨날 살려주옵소서. 이게 무슨 방귀를 걷어차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살았다! 살았다! 사탄아 불러가라! 살았다! 이해가 되세요? 같은 신앙관을 닮은 거예요. 살려주시옵소서 사망에 잡혀있는 거예요. 응?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증해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서로가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서로가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 이게 복음이요.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하시니 이는 힘을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정돈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이나 로마서 16장 25절에 내 복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관적인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교훈을 계시로 직접 받았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이나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이 가르치는 대로 이 성경은 절대적 주관적인 하나님과 나서의 만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이것은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게 돼. 객관적인 첫째로 예수 죽음이 부활이 나타나야 하고, 꼭 나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하여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경제의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내 육체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만나는 방법은 다 각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의 빛과 음성을 들음으로,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함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음성을 들음으로, 또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영적 음성을 들음으로 그 영이 열린 체험이 있는 것은, 이것은 다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러나 특별히 확실한 것은 진리는 하나님과 나서 만났던 주관적인 사건이 없는 한 그 사람의 설교는 남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1장 11절. 1장 디모데후서 1장 11절 10절서부터 보시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 1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킨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 쭉 해나갈 적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오늘은 바로 복음의 본질,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죽었던 예수를 살으셨다.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나까지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생명을 다시 산다. 이것이 복음의 값어치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만도 여러 번 설교를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알게 한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너에게 받게 한다. 세 번째 이 복음에 서 있어야 한다. 그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으셔서 복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에 나타나는 능력은 저주와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확증할 때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당당히 증거하고, 이 내 복음은 계시를 통하여 창세전에 감췄던 그 예수가 나타나신 것을 사도 바울 입에서는 깨닫고, 이 복음
복음을 위하는 내가 제 힘든 몸으로 세상을 살아도 감사하다고 써나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해창 평화교회 성도님들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복음의 값어치 안에서 기뻐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살아나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헐어지게 하시며 축복과 저주고 여기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 복음만이 축복이요 참 복음만이 능력인데 우리는 율법 안에서는 저주권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때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는 다 저주받는다고 천사가 와서 전해도 저주받는다고 하니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복음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